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아침에 잠깐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다고 상식이 되는 목사,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상식이 되는 목사?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을 냈다고 한 권씩 읽어보시라고 그런 책 광고 비슷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내가 써놓은 제목을 훔쳐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여기에 이렇게 제가 원고에다 보니까 비상식이 상상이 되는 이렇게 썼어요. 졸다가 원고를 썼는지. 근데 그 말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는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내가 주관하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보편적인 데서 벗어나는 것 이런 의미죠. 그죠? 내가 보편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놀랄만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임해졌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소개한 분이 또 소개한 분도 굉장히 놀라운 분이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당신이 이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교회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마침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부동산 하신 분이 여기 괜찮은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날 드레스자스를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날인데 이 일이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떠나는 거 잠시 지체하고 제가 이 장소를 처음 왔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 둘이서 같이 와가지고 이것을 돌아보고 나니까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예비하신 아주 딱 그냥 구분된 장소도 만들어주고 예비하신 장소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요. 근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직 사장님한테는 이 건물의 사장님한테는 여기가 교회가 들어올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얘기하는 1년 2개월만 빌려서 쓰는 과정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가 기도해야 될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셔야 이 일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드레스자스에 올라가서 이 일 때문에 첫날 둘째 날 대답이 오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그때 이곳에서 떠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아둘람굴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 제목으로 쓰려고 했다가 너무 그러면 성경적일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각도로. 저는 왜 이것이 비상시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들람굴 자체가 비상시적입니다. 여러분도 굴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굴은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조그마한 움직임도 이 굴의 파장을 따라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굴은 터널이 아니라서 그곳에 사람이 들어오면, 나를 찾는 사람이 들어오면 갇히게 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굴은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의 그 기본인 교본도 모르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들람 굴에 도망한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기는 사람이 오래 기거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기가 안 좋죠. 습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자기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노출을 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스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 장소가 동굴입니다. 지하도 비슷하잖아요. 지하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것만 뭐 다를 뿐 공기 안 좋고 여기서 하는 자그마한 소리가 저 교육관에도 다 들려요. 그죠? 이 지하의 통로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죠. 다 들려요. 제가 요 바로 이 방송실 바로 뒤가 제가 이제 사물을 보는 목양실인데 그 목양실에 앉아서 여기서 되어지는 얘기 다 들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제가 거기서 하는 얘기 여기, 기도하는 소리 여기 다 들려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여기 오래 있으면 병나기 딱 좋은 곳이죠. 그죠? 제가 요즘에 오늘도 아침에 사실은 6시도 못 돼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요즘 계속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아침에 6시쯤 새벽 예배 없으니까 일찍 깨가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집에 가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보면 오래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그곳에 왜 우리를 여기 두게 하셨을까?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경험을 그때 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생각하면 굉장히 비상식적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가면 저는 그 역사가 정말 놀랄 만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의 그 키는 뭐냐면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거. 제가 오늘 본문에 400명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는 저는 이곳에서 항동 가기 전에 4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유, 이 좁은 데서 예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1, 2, 3부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걸 걱정을.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많지요. 시설 좋은 교회 많아요. 그런데 굳이 지하에 있는 이 임시거처, 우리 스스로도 임시거처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저는 그곳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이 울림이 마음의 울림으로 바뀌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숨길 것이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곳에 사람이 모이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겉모습 화려한 것이 드러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생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는 이곳에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 본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지 늘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동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희망을 노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내일을 꿈꾸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이 모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1절에 보면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다윗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왕이에요? 도망자예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왕이 마치 반역하는 사람처럼 반역자에 가깝게 지금 이 다윗을 추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죠? 그리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것을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 식구들이 들었어요. 자, 제가 아까 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굴이 그렇게 퇴로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들키기도 좋고 그런 장소인데 불구하고 왜 아들람 굴이라는 굴을 택했을까? 그것은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이 아들람 굴로 가는 길에는 길도 끊겨 있고 그리고 험해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도도 없어요. 절망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쉽게 찾을 수 없는 많은 동굴 가운데 하나 있는 동굴이 아들람 굴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없는 그것을 뚫고 가족들이 갔다는 거예요. 지도도 없는 그것을 뚫고 그 가족들이 갔다는 거예요. 왜? 단지 형제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뉴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요일부터 우리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게 아마 뉴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마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계속될 거라고. 쉽게 생각해 보면 한 70만 명이 나가는 거예요. 저 집들은 명절 때 안 모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온 집이, 모든 형제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척박한 장소, 길도 없는 장소, 희망도 없는 장소, 도망자의 신분, 잡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같이 모여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인적도 끊기고 길도 없는 그곳,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왜 도대체 이곳에 모여들었을까? 여기가 더 쉬울까요? 아들람굴이 자기들이 기거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 삶의 자리가 더 쉬울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삶의 자리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해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제가 목회를 어쨌든 하면서 뭐 정말 아주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비교적 쉬우냐면 말 쉽게 통하고 그리고 서로 상식이 통하고 이야기가 되고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목회하기 훨씬 좋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 아들람굴 기사를 처음 읽으면서 다윗 참 심란하겠다. 왜? 마음에 상처 입은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은요 그냥 조금만 이래도 마음이 상하기 쉬워요. 마음이 상하기 쉬워요. 목회하면서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마음이 상한 자들, 그냥 별거 아닌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받는 구절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제가 한번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과부사정 과부가 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그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한 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과부인데 이렇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고 쉽게 표현하기 어렵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것도 적게 모인 것도 아니고 400명이 모여가지고 막 우글우글하고 어떤 때는 막 다윗이 이쪽 쳐다보면 왜 그 사람만 이뻐하냐고 그러고 막 이쪽 쳐다보고 한마디 더 하면 왜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더 하느냐고 그러고 막 이런 이 와중에 살아갈 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두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어졌다고.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들과 더불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옆에는 뭐라고 쓰냐? 다윗이 아들람굴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내가 찬양하자. 이제 일어나 찬양하자. 내가 새벽을 깨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가 절망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누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가장 바닥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일어서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래까지 떨어졌다면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고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이제 뒤처질 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장소, 그것이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담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그 현장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제가 처음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하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한 2번을 갔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랬던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 성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론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현장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대로 사는 일들이 어렵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이론을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밤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 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는데 여러 번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삼선 달 밝은 밤에 이렇게 기도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리고 명량에서 얘기했던 조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외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뭘까? 당신이 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늘 삶의 자리, 사단과 사람과의 자리, 경계선에 늘 서서 대적해주는, 사람의 삶의 자리, 아픈 사람과 때로는 죽은 사람과 때로는 병든 사람과 더불어서 서 있는 경계선에 예수님이 늘 서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 사람과 어떤 경계선, 그 사람의 갈증의 경계선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그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를 살려 주시기도 하고 그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그 경계선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겨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 무엇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기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덤벼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깊은 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척의 배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길은 길도 알고 방법도 알고 또 이겨갈 수 있는 뚝심도 있고 힘이 있을 때 이기는 거지, 그저 이론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처소에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는 공감하는 거죠. 저는 이 공간이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서로 얼굴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다 있잖아. 있을 수밖에 없어. 인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제가 요즘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도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일 나쁜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 저기도 아재 개그 하네. 근데 의미가 있어요.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이곳에서 나뿐인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같이 나누는. 하나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아들람굴이 그럼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옛 가나안의 수도였어요. 밖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다윗은 이 아들람굴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곳의 왕이 되어지는 통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옛 성전을 떠나서 이제 새 성전을 가는 통로에 우리가 섰잖아. 저는 이곳이 훈련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장소이고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들람굴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은 쓸모없는 방이었습니다. 그곳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리가 아니었다면 마가의 다락방은 별 볼 일 없는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데는 마가의 다락방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람굴이 유명해진 것은, 하찮은 굴, 쓸모없는 굴이 유명해졌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옛 가나안의 수도였던 그 아들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의 왕이 되어졌고,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살았던 다윗의 그 왕위가 여건이 되어져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아들람굴은 우리가 그냥 영원히 기거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발돋움해 가게 하는 그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하드웨어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하드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 무장하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함으로 무장하고, 나눔하는 일들을 정말 감사하게 잘 할 수 있고, 선교하는 일들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서 더 이상 앞을 쳐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나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40시간 한대요. 근데 개신교는 뭐해? 여호와의 증인들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28시간 기도한대요. 근데 도대체 개신교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죠. 구해줘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단 종파들이 사회봉사활동 더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돕는 일 더 많이 해요. 근데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하드웨어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삶을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 행하는 첫 번 성찬이 이런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시도, 처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이제 항동으로 가게 되는 그 성전을 떠나는 날은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역사가,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큰 꿈을 꾸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를 초대할 텐데, 여러분들이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곳이 아들랑굴이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